우리가 전도 이렇게 제자 세우고 또 이렇게 그 다락방 이전의 문제 그걸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장에 일꾼이 극히 적다. 그래서 빨리 제자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가장 숙제지요. 우리가 캠프라는 것은 막 나가서 전도하는 게 캠프가 아니고 거기에 분명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이렇게 생각해 봐야 하잖아요. 그죠? 누디아, 야손, 브리스와 부부가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바울이 그들을 만났을 때 묘하게도 사도행전 16장에도 누디아를 만나고 막바로 그 지역에 귀신 들린 자를 만나죠. 누디아가 확실한 제자라고 할 때 이 사람한테 성경 공부한 게 아니고 그 지역에 가장 고질적인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점하는 사람, 점술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자인지 아닌지는요, 현장 데리고 나가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제자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것을 맛을 봐야 돼요. 이게 우리가 이 사람이 제자인지 아닌지 말씀 듣고 막 충격받고 은혜 받고 막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또 그 사람이 그걸로 막 결론 내렸다고 해서 제자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죠. 진짜 귀신 역사를 봤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묘하게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16장에도 팀들이 나가서 제일 먼저 가서 한 것이 뭐냐면 박수무당을 만나잖아요. 영적 문제가 막 완전히 박살나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전도 이렇게 하면서 제일 전도 운동 하기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목회자예요. 목회자들은 누가 전도 잘 됐다 그러면 아 나도 좀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 안 해요. 고연히 경쟁의식 갖고 고연히 뭔가 이렇게 그게 내려져야 되거든. 우리가 나를 없앤다는 말은 그걸 없애는 거예요. 나보다 나이가 어리건 많건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전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뭐냐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내 밑으로 나이는 나보다 훨씬 많아요. 뭐 시시직 간사 오랫동안 한 사람이니까 나이가 훨씬 많죠. 그 사람이 신학대학 이제 우리 신학대학 들으면서 나는 이제 그거 졸업하고 이 사람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원주에서 이제 이 DFC를 개척하는 거예요. 나보다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죠. 그러나 순서적으로 보면 내가 우위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교회라는 것은 서열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원래 일반 교회는. 그래서 뭐 거기는 교육 전도사고 나는 이제 풀타임 전도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막 계속 이 사람이 CCC에서 막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전도를 했고 막 그걸 계속 자랑을 하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는 이제 바보 같다는 얘기지 한마디로. 우리는 전도 못하는 인간들이란 말이죠. 근데 그때 내가 저 사람한테 전도 훈련을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딱 내려놓은 거예요. 그럼 옆에서 막 다른 우리 후배들이 선배는 뭐 간쓸개도 없냐. 무슨 후배한테 가서 뭘 배운다고 하냐. 저 사람들이 선교단체 있으면 우리 선교단체하고 교회하고 맞는 거냐. 막 이 이유를 많이 대요. 옆에 있는 우리 동기 목사들도 막 그래요. 너는 뭐 하나님의 일을 배운다는데, 그걸 가서 보는 것이 뭐 그렇게 자존심 상한 거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가서 딱 본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내 마음을 딱 열어야요. 하나님 역사를 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매일 하는 거 그런 거 보이는 거예요. 일반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뭘 보냐면 그냥 깔짝깔짝 와서 전도 영접하고 양육하고 그건 보고 막 충격받잖아요. 우리가 본부 합숙훈련 가가지고 거기 가서 현장 가서 사역자들 그 막 영접 운동하고 막 말씀 운동하는 거 그거 보고 충격받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평상시 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모임들이 계속 하는 게 있다니까. 근데 그걸 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뭘 못 봤냐면 영접 단계에서부터 막 제자가 있다는 말을 어떻게 누가 이해가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유 목사님이 제자는 세워지는 게 아니고 태어난다는 말이 나는 거기서 미리 봤다니까. 영접 단계부터 이렇게 맑게 알아듣는 애가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뭐 대학생들이니까 쉽잖아 그게.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교만하면 못 봐요. 교만해서 못 보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은 중요시지 않아. 영접 한 건 올리는 거 막 그거 보고 충격받고 막 그러죠. 근데 그걸 딱 보니까 그래서 저걸 하려면 내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게 매일 이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현장 가는 거예요. 자기가 맡은 지역, 자기가 맡은 대학을 가잖아요. 매일 들어갑니다. 우리처럼 그냥 어쩌다 한 번 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들은 매일 들어가. 그러니까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 내가 중요시하는 내 현장은 매일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락방 일주일에 한 번 들어가라니까 막 완전 이게 완전 사상이 돼가지고 아니 대학을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 들어가서 그 큰 대학을 살리냐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한 사람씩 그죠? 너는 창원대요, 너는 경남대요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도 괜찮아요. 그런데 혼자 뭐 여러 대학 6개 대학을 다 들어간다. 우리 김 목사 혼자 다 들어간다. 이건요 전도 안 하겠다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게 참 답답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매일 훈련받고 무조건 이제 점심 먹고 나가. 점심 먹기 전에 도시락 갖고 아예 도시락을 들고 와가지고 점심을 대학 식당에 가서 먹고 그냥 어디로 가느냐 대학 현장에 갈 때 도서관 같은 데 가는 거예요. 도서관 가서 공부하는 애들 전도한다니까. 애들 바깥에 돌아다니는 애들 전도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막 껄떡껄떡하고 뭐 이거 뭐 빌빌거리 쌓고 하는 그거 전도하지. 얘들은 그냥 도서관 같은 데 앉아가지고 상주해가지고 거기서 애들 공부하는 애들 공부하고 같이 나와서 또 전도하고 막. 그리고 그 CCC나 DFC 애들을 다 아침에 도서관으로 등교시킨다니까. 공부해라. 우리 다락방은 뭐 복음 가졌으니까 유 목사님 공부 안 해도 된다니까 진짜 안 하잖아. 참 웃기는 놈들. 그쵸. 내가 보면서 참 아이고 공부 안 하면 일단 삼성가 들어가지는 못하는데 어떻게 되고 좋은 기업은 못 들어가잖아 일단. 근데 그게 통하는 거야 애들한테. 근데 애들 그렇게 작업하니까 부모들도 좋아하잖아요. 응? 저 단체에 저 성경단체 들어가면 공부시키니까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야 저기는 공부하는 단체 공부를 하는 성교단체구나 이러니까 사람들이 물려드는 거지. 저거 노는 단체다 그러면 대학생들 생각이 있는 놈들은 안 가지. 놀기 위해서 온 놈들은 가겠지만. 응? 원리가 그런 원리예요. 이게 내가 좀 답답해서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학만 살려도 거기서 일꾼들 다 나오잖아요. 거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젊은 애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딱 보는 갈라디아 2장 20절이 그냥 말로만 뭐 내가 십자가 죽었다. 뭘 죽어요? 죽기는 뭘 죽어. 나를 내려놓는 게 죽는 거예요. 완전히 자존심이고 뭐고 나를 딱 내려놓아야 제대로 보인다니까. 그래서 그런 제자들에게 찾는 훈련이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성경도 똑같은 거예요. 이제 거기하고 이제 우리 전도하고 또 성경적인 전도하고 다 가만히 보세요. 그죠? 사도행 13장에도 팀이 나오자마자 어디 들어갔냐. 바울이 그렇게 보여준 것 같아요. 그 중직자들이 거기는 바울과 바나바가 목회자로 쓰임받은 사람이고 딴 사람은 거의 중직자잖아요. 그 니그로인 뭐 그 사람들이 사역자는 아니잖아요. 다 중직자지. 이 사람들을 데리고 현장에 가니까 막 바로 박수무당이 꺾어지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완전히 점수린이 막 꺾어지고 사도행전 19장에도 그 일꾼을 찾아가지고 하는데 저 에베소에 우상이 다 무너지고 아시아 전역이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렇게 중요한 일꾼 나왔을 때 자꾸 막 성경 공부부터 막 이렇게 뭐 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현장을 딱 보게 만들어 버리면 틀림없이 그 현장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장 중에 어장이 대학 같은 데도 가장 중요한 어장이지만 우리 현장에는 이 우상이 막 득실득실한 거예요.
그런 곳. 그죠? 그 옆에 현장이 틀림없이 중요한 현장이 있어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충격을 받았단 말이에요. 현장을 보면서 이제 막 굉장히 충격받았어. 야, 그때는 이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메시지. 7강은 구원이란 무엇이냐. 이때 이제 이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 현장을 못 봤는데 이것은 이론적인 성경 공부에 불과한 거예요. 별로 우리가 지금 들으면 별 충격 안 받잖아요. 만약에 그 귀신 상태에서 막 그 역사를 보고 막 거기서 예수 영접한 사람은 이 메시지를 들으면, 그죠? 이게 막 메시지가 그냥 꽂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란 세 가지 문제 해결이다. 세 가지 문제.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그죠?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에, 그죠? 또 근본 문제 해결이다 그래서 이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가져오는 근본 문제가 뭐냐 그래서 죄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이걸 해결이죠, 그죠? 그 유일한 길과 그 이유가 뭐냐 그랬어요. 그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죠. 왜 그럽니까? 이 땅의 모든 문제는 마귀를, 사단을 꺾는 권세가 있어야 돼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도 얘기해 줘야 돼요. 사단, 죄 문제 해결하고 사단 문제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관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참담하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해서 참담하다. 왜 그러냐면 어떻게 네가 죄사함을 주느냐. 막 참담하다. 어떻게 해? 응? 하나님만 하는 귀신을 네가 쫓냐. 그리고 네가 귀신의 아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랑 인정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네가 귀신의 아비가 아니고 어떻게 귀신을 쫓았냐. 너는 하나님은 아니고 그런 말이거든. 귀신 문제와 죄 문제 해결하는 길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에요. 딴 존재는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고유 문제를 가지고 네가 어떻게 이걸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증거가 뭐냐. 우리 앞에 가서 귀신이 결박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적용하자 그랬어요. 적용을. 거기 몇 가지 해야 되겠죠. 영접, 그죠? 영접이 영접해라부터 가는 게 아니라 영접 의미를 설명해 줘야 돼요. 그리고 왜 영접해야 되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인데 그냥 들어오면 되지 뭘 영접하라고 하냐. 응? 우리가 인격 없는 인간은요. 우리 아이들도 어리지만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도 자기 방 들어갈 때 놓고 안 하면 막 화내잖아. 왜 놓고 안 하고 들어오냐 아빠가 그러죠. 그죠? 딸내미 아들 방 들어갔대요. 걔들이 뭐 하는지 몰라. 노크를 해줘야 되죠. 들어오시라고 해 들어가지. 아니 내 아들이고 내 딸인데 뭐 하자 어떠냐고 들어가. 그게 이제 강도 같은 짓이잖아요. 그래서 도덕하고 하나님하고 다른 거예요. 마귀는 도둑놈이고 도둑질한다 그러잖아요. 도둑은 특징이 뭐냐면 초청 안 해도 들어오는 게 도덕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초청 안 하면 안 들어가시는 거예요. 인격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영접한다는 말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내 주인으로 모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엄청난 거잖아요. 그죠? 요것이 이해가 안 되면 예수 영접해도 별로 없잖아요. 이게 안 되니까 뭐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 생각이 주인이 돼서 뭐 난리치는 거지. 이게 딱 돼버리면 안 그렇잖아요. 그죠? 영접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기도에 대해서 설명해야 돼. 기도가 뭘 한다는 게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이 축복을 누려야 돼. 어느 정도 누려야 되느냐. 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는 구원파 저런 것들은요, 말하는 것 보면 희한하잖아요. 그죠? 응? 구원이 얼마나 자존심이 있어. 구원이 구원받은 인간이 저 산속에다가
교회 줘놓고 거기다가 온 성도들 다 모아놓고 무슨 유배시키는 것처럼 무슨 이상한 공동체를 만드는 그게 구원입니까? 그렇게 자부심이 없나요? 그렇게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맨날 세상에 흔들리고 그 정도입니까 구원이?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절대 흔들림이 없는 거 이건 안 된다니까. 마귀는 우리를 구원을 못 끊어요. 그럼 우리 다 끝나잖아. 그러면 그 축복을 계속 누리는 게 기도지.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 구원은 내가 얻은 것을 뭔지 알아야 얻을 것도 아는 거지. 근데 얻은 것은 구원 안 누리면서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현장을 안 누리면서 다른 걸 자꾸 하려니까 안 되는 거지. 이 사람들은 안 세우고 자꾸 뭘 세우려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런 역사가 이렇게 필요한 거죠. 기도에 대해서 영접, 기도, 또 거기 보니까 성령인도. 성령인도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일 시키면 그건 뭐 복음과 상관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 많이 합니다. 그게 성령인도 받는 기준이에요. 아니 그것도 안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항상 그러잖아요. 내가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봐요. 그렇죠? 우리는 거의 그래. 가치도 없는 거 뭐 하는데 안 그래요. 거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무식해 하나님이 아니고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잖아. 하나님이. 성령은 굉장히 세밀하게 인도하게 돼 있단 말이죠. 성령의 인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또 하나님 나에게 뭘 깨닫게 하는가? 그런 것들을 계속 보는 거예요. 말씀, 그죠? 성령인들을 제일 잘 받으려면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해 가는가? 말씀을 확인해야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이것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이 가장 원할 때 말씀 가르칠 때 가장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순종. 여기까지 나와야 되겠죠. 그죠? 순종이 뭐냐? 무조건 목사님 말이라면 순종하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때 순종하는 거지. 무조건 순종하라.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전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맞냐? 이거지. 그죠?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되고 그 다음에 8강은 도대체 예수 권세가 어떤 권세길래 우리가 제일 큰 축복이 뭐냐? 예수님 권세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내게 주셨어. 엄청난 얘기죠. 그죠? 구약에 다 예언된 권세죠. 구약에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4장 구약에 다 예언됐단 말이에요. 이 피 바르는 날, 그죠? 이 피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데 피 바르는 날, 여인의 후손이 나오는 날, 창세기 4장 예배를 통해서 가인의 아벨의 예배, 피 예배, 방주, 그죠? 유월절. 한마디로 말하면 이 피 뿌리는 날, 피가 증거되는 날 모든 게 끝났어요. 어떤 것도 어떤 것도 그들 앞길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게 다 신약에서 성취됐단 말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 아들이 오신 건 마귀 일들을 다 끝내놨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받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예수님도 단번에 이 모든 걸 끝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27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심판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님을 심판하는 권세가 있다. 마태복음 9장 6절에 죄를 사하는 권세. 골로새 1장 13절에 흑암을 꺾는 권세.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 만입이 무릎을 꿇는 이름. 그죠? 그죠? 엄청난 걸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증거가 나. 그럼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리느냐?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할 때. 이 권세가 들어온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가. 그럼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여러분이요. 어디 누구 앞에서도 당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응?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는데, 아니, 대통령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이제 지금 있는 대통령하고 이제 새로 이제 취임하는 대통령하고 그 사이가 엄청난 거요. 이제 뭐 지금 뭐 있는 대통령이 뭐 몇 달 남았지만 이제 그거 아무리 해도 안 돼. 앞으로 5년짜리하고 두 달 남은 거하고 같습니까? 그죠? 비교도 안 돼. 그래서 뭐 대통령이 집무실 하나 옮기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 왜냐면 뭐 비서들 뭐 엄청난 것들이 다 움직여야 되니까 지금 힘든 거요. 근데 우리는 뭐냐,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 영접할 때 그 예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가 내 권세로 주어진 것이 영접이라. 그럼 이 권세를 사용하는 방법이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내 이름으로 이제 모든 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으나, 그죠? 지금까지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뭐 양의 피를 바른다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모든 걸 다 꺾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언제까지냐? 요한복음 16장, 24장, 16절에 보니까 세상 끝날까지, 그죠?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죄와 사망이 보여 해방됐어. 그래 놓고 사도행 1장 8절에. 그래서 이걸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역사하도록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어진 것이 그죠? 구원 받았다는 말은 예수 권세가 내 안에 있다는 말이고, 이제 구가는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우리가 최고 축복의, 우리가 응답 중에 응답이 예수 이름 받은 거예요. 예수님에 관해서 그랬잖아요. 첫 번째 보니까 예수님에 관해서 나와서. 그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에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기름 부음 막, 아예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 부름 부를 때 막 성령이 막 무지무지하게 역사하는 이름이야.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예수님 이름이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빌립보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너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그 요한복음 8장 56절에 막 예수님이 감히 이런 얘기했다.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구원받았다니까 유대인들이 막 열받아가지고 막 어떻게 너하고 아브라함하고 차이가 몇 년 차이인데 네가 너를 보고 구원받았냐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오실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님이 아브라함도 구원받았다. 이 말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 정도로 대단한 거예요. 모든 구약시대의 인물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은 엄청난 역사죠. 그죠? 구약에 예언된 이름 이사야 7장 14절, 창세기 3장 15절. 신약에 성취된 이름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 23절까지 쫙 나왔죠.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끝났어요. 적용 그랬어요. 그 이름으로 생명을 회복하라. 영접할 때 그죠? 그 이름으로 관계를 회복해라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13절에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 부르는 것. 옛날에 그런 말이 많잖아요. 유 목사님 설교를 그대로 녹취하라. 정신병 걸린 사람 보고 그대로 녹취하라. 그런데 얘들이 다 녹취했어. 그 많은 것을.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예수 이름만 다 빼놨어. 예수 이름만 녹취 안 하고 다 빼놓고 녹취야. 귀신 걸린 사람 절대로 이게 예수 이름이 나오지를 않아요. 이게 엄청난 얘기예요. 그죠? 우리가 예수 이름 그냥 우리가 뭐 성해가지고 부르니까 대단한 것 같죠? 우리는 별 볼 없는 것 같았죠? 근데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못 하는 거야. 아니, 제가 이렇게 처음에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예수님을 정신병 걸린 사람은 내 처음으로 전도로 나갔거든. 이 복음, 이 구원의 길 가지고. 이 양반이 다 믿다가요. 예수 영접 기도도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을 떠난 자고,
나는 다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다. 그때 뒤집어지더라고. 완전히 막 눈이 확 뒤집어져. 정신 그런 사람 눈이 보면 막 이상하잖아. 막 핏기가 확 서가지고 막 눈에 보면 표시가 날 정도로. 막 이 사람 막 덜덜덜 떨어가면서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 이름 얘기하지 마라. 엄청난 이름이에요. 귀신이 덜덜 떠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으로 영권을 회복하라. 요한복음 16장 3절. 그죠?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 이름으로 모든 문을 열어라. 그래서. 그죠? 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천만 제자를, 예수 이름으로 회복받을지어다. 이 기도 계속 해야 돼요. 우리 사단만 결박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계속해야잖아요. 하나님이 그 문 1천만 제자의 문도 하나님이 열어줘야 하잖아요. 그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라 그래서 마귀 그죠? 사단을 결박하는 기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죠? 그 다음에 10과는 뭐예요? 기도응답을 어떻게 받냐? 기도응답.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 3가지.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거예요. 선물 3가지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그죠?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자녀 삼으셨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목회자로 세운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 나가서 별별 없는 인간인데.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내게 주신 축복이 뭐예요? 이제 예수 이름으로 기도응답 받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다 사용할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해요. 응?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카드 하나씩 줘가면서 응? 니들 마음대로 써. 마음대로 써. 그럼 지들이 쓰면 지들이 갚는 게 아니라 내가 다 갚아야 돼. 그죠? 그게 예수 이름, 그 예수 이름이 카드예요, 우리. 모든 걸 다 예수 이름을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얼마나 그거보다 더 축복이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말씀을 주셨어요. 참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포도나무처럼 우리가 나무에 갇혀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때 되면 열매도 맺고 때 되면 열매도 나오고 돼 있는 거예요. 기도응답 받을 자격을 주셨다면 한마디로 우리는 자격, 그죠? 이 자격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0 영접할 때 어떤 누구든지 영접할 때부터 얻은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 우리가 항상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기도하면 성령을 주겠다 그래요. 성령.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이게 축복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문제 해결해야 축복이지. 그냥 성령이 역사한다는 그 자체를 축복으로 생각 안 해. 이거 얼마나 웃깁니까, 그죠? 그 지가 필요한 걸 딱 줘야 그게 응답이라. 우리가 기도했는 걸 성령이 계속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이 이게 믿어질 때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죠. 마태복음 18절,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분명히 우리는 믿어야 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시행하겠다 그랬어요. 지금 안 돼도요.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내가 엊그저께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쭉 진영에 있을 때도 그렇고 쭉 다니잖아요. 참 힘들더라고 그때. 왜 그러냐면 워낙 나는 이 경상도가 막 문화가 충청도 사람하고 완전 다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사람들 말도 거칠고 말을 못 붙이겠더라니까. 너무 무서워서. 내가 어지간하면 무서움 타는 사람도 아닌데 이 사람들 뭐 소리 말소리 자체가 막 화난 것처럼 막 이러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디냐면 그냥 현장 다니면서 그냥 포지션 잡고 딱 가서 기도했다니까. 엊그저께 우리 박민혁 집사가 그 공장 세운 데가 내가 항상 그 지나가다 보면 찬송인의 집에 가려고 그래. 진영에서 찬송인의 집에 가려고 진례를 가려다 보면
그 공단 지역을 내가 거쳐서 간단 말이에요. 왜냐면 항상 거기 어장이니까. 진례는 조그만 면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 이 고모라는 지역이 엄청나게 공장이 많아요. 그때 한참 들어올 때예요, 공장들이. 그러니까 그 기도는 내가 지나가다 딱 보고, 아, 이거 내가 희한하다. 장유도냐, 장유도. 우리 신지연 집사가 자기 오빠가 말씀운동하고 막 거기 집에 사는 걸 보고 자기도 집을 지어야 되겠다. 자기 오빠보다 더 좋은 집 지어가고 지금 3층밖에 안 되는데 엘리베이터까지 다 해가지고 지하서부터 웃어 죽겠어네. 조금만 해도요 대단하거든. 남자가 태어났으면 한가지 했을 거예요. 사람이 영적 욕심이 영적인 뭐가 이 욕심이 있어야 돼. 영적 욕심. 자기도 그 복 받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확실한 인간이 사왔구나. 그때 또 알아보니까 그 동네 학교가 초등학교가 2개나 있더라고. 그 중학교도 있고 초등학교 바로 앞에 2개나 있어. 단지가 크니까. 또 중요한 게 뭐냐? 제가 대학 다닐 때 교대 학생들 이렇게 우리 저 대학이 아니라 내가 부모 갈 때 우리 대학생들을 교육했는데 그 선생님들이 거기 있더라고. 그 학교에. 참 희한하죠. 그게 어떤 게 응답이냐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에 가는 거예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11과까지. 그죠? 11과가는 치유의 참뜻이 뭐냐. 이게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치유가 뭐냐. 요한 3서 1장 2절에 이게 치유라.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그죠?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바로 관계가 돼야 이게 다른 건 이 사람이 병이 낫고 안 낫고가 그게 중요한 게 병 들었냐 안 들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이 사람이 병 걸렸는데도 그 영의 상태가 하나님과 이게 맞냐는 거예요. 그러게 크로스비 같은 사람이나 이렇게 안희숙 사모님이나 이런 사람들 다 특징이 그거잖아요. 그죠? 딴 사람은 막 더 살라고 몸부림쳐 쌓고 막 안 죽으려고 막 비빌거서 그러는데 이 사람도 안 그래요. 하나님이 생명 다해서 가라고 오라고 하면 가야지 뭐. 이 생각이 단지 다른 거예요. 생각이. 한번 생각해. 뭐가 치유냐는 거죠. 그래서 병의 분류, 진단 그랬죠? 뭐 전염병이냐, 감염이냐, 뭐 연약해서 오는 거냐. 그러면서 영적으로 나태해진 거냐. 마태복음 11장, 12장, 43, 35절 늘 분쟁과 갈등 속에 있냐. 고린도서 10장 20절 귀신을 섬겨서 오는 거냐. 허탈감, 낙심, 방황, 불치병 이런 것들 쭉 얘기하죠. 병이 오는 병드는 과정을 설명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병이 내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병 들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영적인 것도 육신적 똑같은 거예요. 육신적이도 그렇잖아요. 내가 내 몸에 면역력이 약하면 질병이 오게 돼 있는 거야. 아니 우리 장모님 가정은요. 아이들이 다 코로나 걸렸는데 어른들은 코로나 하나도 안 걸렸어. 같이 있는데도. 살아 그냥. 그래도 안 걸려. 그 이유가 뭐겠어요? 요즘 아이들은요 특징이 뭐냐. 운동을 안 해요. 운동을 안 해. 그럼 어른들은 맨날 가서 걷기 운동, 가서 골프 운동하고 그러니까요. 이 사람 똑같이 다 걸렸는데 둘이 안 걸려. 내가 안 걸렸어. 거꾸로 돼야 될 거 아니야. 젊은들이 안 걸리고 어른들이 다 걸려야지. 우리 집도 똑같아. 우리 집 사람하고 나하고는 안 걸리고 애들 다 걸렸어. 우리가 웃겨가지고. 그래서 워낙 운동 안 하거든. 면역력이 약하면 질병이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상처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말하면 상처받는 거예요. 상처 없는 사람은요 절대 상처를 안 받아요. 특징이. 그냥 왜 봐도 내가 웃는다니까. 상처 주는 말 해도 웃는다니까. 그래서 어릴 적에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상처가 없잖아요.
우리 노사연이라는 가수 알잖아요. 우리는 다 그런 사람 알지. 응? 그 사람이요. 옛날 엄마가 그랬대. 엄마 아버지가. 네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예쁜 애라. 노사연 보고 누가 예쁘다 갑니까? 얼굴이 막 남자처럼 막 뭐 엄청나게 크고 막 덩치도 막 이러면 그걸 보고 제일 예쁘다겠대. 그래서 지는 진짜 예쁜 줄 알았대. 지금 사람들이 막 놀려도 전혀 상처 안 받잖아요. 이게 특징이에요. 영적인 것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 기독교적인 것이 아니고 우상수의 가문에 서 있기 때문에 이거 못 알아듣는다니까, 말귀를. 그렇잖아요. 이게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되어진 사람들을 좀 보면 많은 기도의 배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 면역력이 약하니까 요게 전혀 영향을 못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자율신경하고 우리 척추하고 이게 척추 이 뼈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잖아요. 이게 뇌와 딱 우리 머리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 영혼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 막 그 보약 먹는 것처럼 보약 먹는 것보다 더 큰 에너지가 막 솟구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제가 그 증인이에요. 증인. 여러분은 저를 잘 모르는데 제가 전도사 때 저 어릴 적부터 이렇게 항상 약골이라. 그래서 운동도 그래서 굉장히 많이 했는데도 워낙 체질이 약하게 체질하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우리 누님들이 늘 그랬다니까. 누나들이 다 뺏어 우리 어머니 영양분 다 먹은데 마지막 찌끄럽게 갖고 내가 태어나가지고 그랬다더라고. 그러니까 항상 내가 빌빌 거리니까 우리 큰 누나가 덩치 제일 크고 내가 덩치 작은 거예요. 우리 큰 누나가 나를 굉장히 챙겼어. 그랬어. 자기가 다 뺏어 먹고 나는 이렇게 크고 너는 작다고. 우리 누님은 완전 미국 사람 같이 막 키도 크고 막 완전 미국 사람 같이 생겼거든. 그러니까 맨날 난 농담스럽게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서 누나가 나를 우리 어머니처럼 챙겼다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제일 약한데 어디냐면 편도가 매일 약해. 편도가. 그러니까 조금 무리했다 싶으면 편도가 딱 와. 우리 아들은 아예 그걸 타고 나서 그냥 아예 아기 때 제거해버렸다. 하도 이게 골마가지고. 편도가 항상 막 골마가지고 염증 생기고 얼마나 아프게 그게 되게 아프거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매일 막 이게 옛날에는 뭐 약을 가서 샀다니까 약 뭐 달라고 하면 그냥 줬다니까 약국에서. 지금은 그렇게 절대로 안 되잖아. 분업이 되기 때문에 의사의 사인이 들어갔잖아. 옛날에는 그냥 영양제 다 사다가 우리 사람이 막 꽂아는 거야. 다락방을 만나고 나서 내 스스로 맨날 이걸 읽다가 은혜를 받은 거야. 지금까지 뭐 아파가지고 뭐 못하는 적이 없어요. 이 편도 때문에 막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윤영애 장로님이 이 식품을 개발한 걸 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이제 그 약침을 계속 놓으니까 막 그 개발한 걸 가지고 하는데 그 영향도 굉장히 많고 우리 식구들은 아마 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 이 두 가지 하나님 은혜와 이걸로. 그러니까 이게 은혜 받으면 다 끝나는 문제예요. 그래서 진짜 질병 걸린 사람이나 문제 있는 사람은 진짜 은혜 받아야 돼요. 진짜 은혜 받는 방법이 뭐냐? 중요한 메시지를 붙잡고 이렇게 막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면 실증 날 때가 있다니까. 이걸 막 다 아는 거 또 드려야 되나? 또 드려야 돼. 그 심지어 노트 필기 해감을 드려야 돼. 계속 저는 한 메시지를 몇 번 이거 반복해서 들어가요. 어느 정도 돼야 되냐? 들을 때마다 새로운 내마가 들어와. 그게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는 이유거든요. 새로운 내마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복음편지 이걸 가지고 여러 각도를 사람에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도 이제 올바른 치유가 돼야 되잖아요. 여기 세 번째 올바른 치유 나오죠. 어떻게 치유해야 되느냐 나왔어요. 첫 번째 보니까 생명, 그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이게 생명이다. 내 예수님 영접할 때 내가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한 거예요. 두 번째는 영적 치유, 그죠?
이제 생명을 확인해야 돼. 영접이 됐냐 안 됐냐. 그 다음에 영적 치유.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꾸 성도들은요,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해도 됩니까? 이런 소리 자꾸 해요. 내가 기도하면 귀신이 떠납니까? 그래도 뭘 받아야 되죠. 그래서 받기는 뭘 받아? 예수 이름으로 자체하면 끝난다니까. 그죠? 그 다음에 마음 치유. 그죠? 이거 마음의 상처죠. 상처.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영양 공급, 영적 영양 공급. 우리는 자꾸 새로운 은혜를 자꾸 받으려고 하는데 안 그래. 성경이요. 우리 목사님들이 그래요. 이 복음 잘 못 깨달은 사람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책을 많이 읽으라는 거예요. 책. 그래서 막 책을 진짜 막 엄청나게 우리 봤거든. 그래서 목사님들이 가면 책밖에 없어. 왜 그러냐면 이 성경 하나 갖고 목회한다는 것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요, 복음 깨닫고 보니까 성경 하나 이거 외에는 사실 필요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요 계속 듣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 영적 영향이죠. 피권세. 그죠? 이제 권세를 알게 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기. 성령의 역사.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지금 응답이 안 와도 상관없어. 그 다음에 병마의 해결. 그죠? 병마. 병과 병마는 다르잖아요. 그죠? 그 질병을 가져온 마귀 존재, 그걸 얘기하는 거죠. 지속적인 기도. 그죠? 이제 우리가 하는 게 뭐냐. 지속. 이게 다예요. 지속이. 그래서 우리는 똑똑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지속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도 그리스도를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땅의 문제가 사단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지속하는 사람만 생기면 그거만 무너지게 돼 있어. 깡패들이 뭐라 해도 잔소리해도 계속 하면요 꼼짝 못해. 지겨워서 손들여야 돼. 사람들이 가다가 포기하거든. 저가서 저 사람은 마치 죽을 줄 알고. 죽어도 간다가 죽이라고 덤비면 못 죽여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살면서 부부싸움 하면 남자가 지잖아요. 여자들이 나중에 깡나고 생기면 막 죽어라 하고 담배 빠면 어떻게 죽입니까 그걸. 그냥 내가 집 나가야 내가 나가버리죠. 마귀는 간단해요. 여러분 지속하는 사람만 나오면요 저건 박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있단 말이에요. 요 목사님이 목사님들 앞에 할 때는 왜 한 자리에서만 다락방 계속하고 했냐. 갈 데가 많은데. 그러죠? 평신도한테는 절대 그 말 안 하십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사역은 계속 움직여야 될 사역이란 말이죠. 가서 계속 제자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평신도가 자기 현장에서 다락방 알성운동을 계속 피는 건 당연한 거죠. 아니 이 사람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막 다니면서 다락방 운동 할 수 없잖아. 어? 이 말을 누구한테 하는지를 알아들어야 된단 말이야. 목사님들이 한 곳을 계속 하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지. 빨리 일꾼한테 맡겨놓고 나는 다른 거 해야지. 내가 다 하면 내가 어떻게 땅끝까지 가냔 말이야. 근데 누디아, 야손, 브리스라보는 거기 있어도 괜찮은 사람이요. 그렇잖아, 그죠? 거기 있어야 되지. 그 남편하고 있어. 남편이 있는 여자가 누디아가 나도 노마까지 가야 된다고 그걸 가지를 안 했잖아요. 그런데 브리스라 부부는 가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원래 노마에서 사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은 부부가 같이 믿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면 되는 거지. 여러분 그걸 잘 알아들여야 된다니까. 아니 현장의 사람 뭐 왜 다 여기서 다락방 하냐, 딴 거 하라 이게 자체가 틀린 거지 이 사람한테는. 가정할라, 직장 다닐라. 그러면서 말씀 운동하는 사람 보고 왜 거기서만 하고 앉았냐, 딴 데 가서 하지. 이렇게 하면 안 맞는 거지 이 사람한테는. 우리가 이 메시지를 어떻게 누구한테 적용해야 되는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답답한 거예요. 응?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은
사명이 거기서 계속 앉아서 이렇게 하는 사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빨리 세워놓고 딴 데 가서 움직여야 될 사명이지. 이걸 구별을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바라볼 수 있는. 여기까지 이제 제자들이 현장을 체험한 사람은 요게 이 5가지 메시지가 굉장히 이렇게 영향을 줘. 그죠? 근데 현장에서 못 본 사람은 이게 메시지가 또 하는가 보다.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근데 저런 일꾼만 세우면 이제 그때부터는 끝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뭐예요? 간단한 메시지를 준비하라 그랬어요. 간단한 메시지. 항상 현장에서 간단한 메시지 딱 완전히 무장되도록. 완전히 그 말은 내가 완전 레마의 현상을 갖고 있을 정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건 내일 다음에 또 합시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소중하게 증거되고 현장에서 완전한 인생의 영원한 답이 되도록 사역의 답이 되고 인생의 답이 되는 말씀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현장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들을 볼 수 있는 축복의 현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